잠언 23장 23절 한 구절이 되겠습니다. 진리를 사고 그것을 팔지 말라.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하라. 아멘. 물론 짧은 한 구절이지만 진리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들어야 할 말씀들이 무엇인가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연으로 한 사람에 의하여 죄가 세상으로 들어오고 그 죄에 의하여 사망이 왔으니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죄라고 하는 거? 그 죄라고 하는 것이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어졌다 이겁니다. 그 죄로 인한 사망도 선물로 주어졌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행위로 인하여서 죄가 들어왔고 사망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첫사람 한 사람에 의하여서 오늘 모든 인간들에게 선물로서 죄라고 하는 것이 왔고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값없는 선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죄로 인한 사망,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값없이 주어진 선물이었다 이겁니다.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2장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걸 보습니다.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을 가치없이 여겼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서도 가치없이 여겼고 주 예수 그리스도 반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도 가볍게 여겼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관하여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도 영생에 관하여서도 하늘나라에 관하여서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하여서도 가볍게 가치없이 여기고 있는 것이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는 장면들이 우리는 곳곳에서 나오고 또 성경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듣는 자도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목마른 자도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오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우리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배반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들을 받기를 원하고 계시고 그 선물로 인하여서 기쁨과 감사를 찬양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구주로 보내셨고 또 유대인들에게도 보내주셨으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고 오늘날 수많은 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진정 가장 값진 것을 가치없이 여기고 있는 것이 죄인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한 구절입니다. 진리를 사라. 그리고 그것을 팔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 진리 안에는 지혜와 훈계와 명철이 있고 그러한 지혜도 또한 가치없이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진리를 사고 그것을 팔지 말라. 첫 번째, 참된 진리는 값없이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진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값없이 우리가 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께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서 진리를 찾을 수 있고 얻을 수 있고 구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의 선물, 주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마실 물을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는 너에게 생수, 가장 값진 선물을 주었으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자들, 성경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기록되어 있음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 안에서 올바르게 알지 못하고 있는 자들, 주님이 초청하시죠. 내가 문 앞에서 두드리노니. 그 사람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주님,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을 듣고 네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함께 마시리라. 물론 조금 각색을 했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문제는 그 마음의 문을 열지 아니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굳게 닫아놓고 주께서 오시는을 주의 초청을 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값진 보물들이 많이 있다고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 그 어떠한 것보다도 가장 귀한 보물이라고 하는 것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것을, 그 보물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하늘나라와 지옥이 갈라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마태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도다고. 진정한 보물이 그 사람 마음에 있는 것. 세상을, 재물을, 육신적인 삶을 보물로 여김으로 인하여서 참된 보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어떻게 받으셨어요? 여러분들은 질문에 대해서 성경적인 답변들을 하셔야 합니다. 은혜는 값없이 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의와 노력과 수고와 행위에 의하여서 받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값없이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성경이 말씀하시죠.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서 받았지만 은혜와 진리는 누구를 통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받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는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 은혜가 없이는 구원도 없습니다. 은혜가 없이는 생명도 없습니다. 그러게 성경이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만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릴 수 없나니. 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릴 수 없습니까? 만일 구원과 의가 영생이 율법으로 인하여서 온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은혜는 값없이 주어진 것이죠.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로서 주어진 것이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나 된 것이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의 행위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죠. 은혜는 여러분의 행위와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로마서 11장 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리의 지식을 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이 진리의 지식을 삶에 있어서 어떠한 값을 지불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시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올바른 진리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뭡니까? 실로 모든 것을 선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나의 주를 아는 지식, 그리스도 예수 나의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것들을 오히려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가장 귀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성경으로 가야죠. 이는 성경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기록됐다고 주님 친히 말씀하셨고, 또 성경 곳곳에 말씀을 통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이 아니고서 여러분이 어떻게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받는 선물들이 많죠. 진정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진 그 선물이 믿는 자에게 값진 보물로 여기고 있는 것. 내가 값없이 주님을 통하여서 받는 선물을 귀하게 여기고 있는 것.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왜 믿음에서 떠나고 있고 구원에 대하여서 가치없이 여기고 있고 하늘나라에 가는 것을 가치없이 여기고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그 선물의 가치를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야고보서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곧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하나님 아버지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가장 좋은 선물, 가장 온전한 선물이 믿는 자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물로 인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얻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가장 값진 것이요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 선물의 가치를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선물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냐 이거예요. 두 번째, 진리의 말씀은 값없이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 물론 여러분들의 성경책이라고 하는 것은 값을 지불하고 사야죠.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권위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값을 지불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왕의 말에는 권위가 있다고 하셨죠. 주께서 말씀하실 때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졌어요? 주의 말씀에 권위가 있음을 인정했죠. 이 성경은 최종 권위입니다. 모든 것들의 판단자가 되시는 것이죠. 절대적인 판단자입니다. 내 생각, 내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판단받는 것이죠. 그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1장 1절을 읽으실 때 어떠한 마음을 갖고 읽으십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그 말씀에 권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에 의하여서 하늘과 땅이 창조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 창조되지 아니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시작되지 아니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 말씀은 권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성경.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존하신 성경을 구할 수 있고
여러분의 손에 들 수 있고 여러분의 눈에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주의 책에서 찾아 읽으라. 이것들 중에는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고, 개역은 이 부족하다고 하는 말씀에 오역이 되어 있죠. 하나도 자기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왜? 이는 바로 나의 입이 명령하였고, 누가? 하나님의 입이 명령하였고, 바로 그의 영 성령께서 그것들을 모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그 말씀들을 기록하게 하시고 기록된 온전한 말씀을 보존하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 성경 보존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씀하십니까?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라. 흑도가니에서 단련되어 7번 정화된 은 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이 말씀들을 간수하시리니 주께서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그것들을 보존하시리이다. 이 구절로 시비 거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신들의 성사에 삭제되고 오역된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올바르고 권위의 성경 하나님의 영감으로 보존되어진 성경의 말씀에 시비를 거는 무리들이 많다 이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시편 12장 6절 7절 말씀을 통하여서 삭제된 것이 무엇이고 오역된 것이 무엇이고 그것을 여러분이 보았는가? 하나님의 말씀들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간수하시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해치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주의 눈은 지식을 보존하시며 행악자의 말을 무너뜨리시느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심에 있어서 행악하는 자들, 악을 제시하는 자들, 성경을 비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판하고 있는 자들의 그들의 믿음, 그들의 생각, 그들의 마음을 무너뜨리신다고 잠언 22장 12절에 말씀하십니다. 거짓말쟁이들의 거짓말들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뭐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러한 성서들을 갖게 하고 계시는가? 여러분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 12절 말씀을 기억하시면 될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예정되어진 자들이죠. 마귀의 미혹에 의하여서 거짓을 믿게 되는 것이죠.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에 기록된 목적이 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첫째가 뭐요? 교리죠. 교리. 성경은 올바른 교리서가 되는데도 올바른 교리서인 성경을 값없이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교리가 뭐요? 교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죠. 성경은 한 가지의 교리로 되어 있다는 것. 영적인 적용은 수없이 있지만 교리는 하나. 또 문자적인 것, 역사적인 것도 하나.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교리적인 것을 먼저 말하고 있는가? 교리라고 하면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교리를 모르면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교리를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분별할 수 없습니다. 교리를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죠. 어려움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잠언 8장 7절에서부터 9절까지를 기억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믿지 않는 것이 문제죠. 믿지 않는 게. 하나님의 말씀, 예언은 사람의 뜻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변개된 성서를 만들어낸 자들은 누구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라 이거죠. 어떻게 감히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킵니까? 자신의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권위보다도 더 권위 있게 여기고 있다고 하는 것이 문제죠. 사람들이 성경이 경고하는 건 뭐요? 때가 이르르니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뎌내지 못한다고 하셨죠. 그러므로 인해서 자신들의 정욕에 따라서 가려운 길을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많이 들이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가려운 길을 시원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여러분이 에레미야 6장 10절 말씀을 참고로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고, 스가랴서 7장 11절 12절에 기록된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하여서는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 귀들을 막아버린다 이겁니다. 듣기 싫어한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들, 하나님의 말씀들은 값없이 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죠. 문제는 뭐야? 성경이 경고한 것처럼 어리석은 자는 지혜가 없는데, 어리석은 자는 지혜,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이 없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마음이 없는데, 그가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하면 어쩐 일인가? 성경이라고 하는 걸 들고 다니는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잠언 17장 16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변개되지 아니하고 삭제되지 아니하고 오역되지 아니한 올바른 성경을 살 수가 있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성경은 없나니, 다만 너희를 교란시키려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 올바른 성경을 변개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교란시키려고 하는 자들,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해서 교란시키고 교리를 교란시키고 있는 자들이, 여러분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주님의 말씀들을 변개시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20여 년 전입니다. 수원의 어떤 큰 교회 목사들의 회의가 있는데 그곳에서 설교를 하는데 디모데후서 2장 15절을 설교를 하더라고요. 근데 개역에는 변개되어 있잖아요. 근데 어디서 들었는가? 영어 성경을 가지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 그대로를 조금은 다르지만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에서 그 구절을 인용했는가 하고 봤더니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쓴 책에서 인용되어 있던 그것을 인용했더라고요. 근데 목사들이 그걸 들으면서도 별로 들어요. 저는 그때 당시에도 분명히 이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 대해서 믿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설교를 들을 때 얼마나 거짓인지를 알았습니다.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자들이 귀가 막혔다 이거야. 그 마음이 이미 어둠 가운데 있다 이겁니다. 그 목회자들 모임에서 한 달에 한 번 모이면서 꼭 설교를 한 번씩 하거든요. 그 교회 모임이 있을 때 그 교회 목사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존하신 권위의 성경, 올바른 성경이 여러분의 손에 있음을 또한 감사해야 할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왜 성경을 변개시켜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킴으로써 이익을 취하는 여러 사람들과 같이 아니하고 오직 성실함으로써 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구원받고 거듭난 자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과연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하나님의 보내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자신들의 거짓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왜곡된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왜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가? 성경이 말씀하시죠. 내 입의 모든 말이 의에 있나니. 주님의 입에는, 주의 말씀은 모두가 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 그 말에는 비뚤어진 것이나 왜곡된 것이 전혀 없느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비뚤어진 것이 뭐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도 비뚤어지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도 비뚤어지죠? 또 왜곡되지요? 성경이라고 하는 말씀이 비뚤어지고 왜곡되어 있으면 믿음은 당연히 그에 반하여서 똑같이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잠언 8장 8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세 번째, 진리에서 떨어져 나가지 말라. 진리를 사고 그것을 팔지 말라. 진리에서 떨어져 나가지 말라 이겁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에서 떠나지 말라는 것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서 시작되었고 어떠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올바른 성경적인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성경이 말씀하시죠. 믿음의 선한 양심을 붙들라.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 대한 선한 양심을 내던짐으로 파손되었느니라. 믿음이 파괴되어지고 깨어지고 주께서도 경고하셨던 것처럼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하셨던 것처럼 믿음이 파손되어 버린 자들, 올바른 성경에 의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잖아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는 올바른 성경이 있어야죠. 믿음의 싸움에서도 올바른 진리의 말씀, 진리의 칼, 성령의 칼인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되어 있어야죠.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은 그 믿음에서 떠나서는 아니 될 것이고 참된 지혜에서 떠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요. 참된 지혜. 성경이 지혜는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찾을 것이며 명철이 있는 것은 어디 있는가? 사람은 그 값을 알지 못하며 산자들의 땅에서도 찾을 수 없었도다. 참된 지혜는 뭐요? 주를 두려워함이죠. 참된 지혜는 누구요? 주 예수 그리스도죠. 잠언 9장 10절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그러게 성경이 권면한 것은 뭐요? 내 아들아 건전한 지혜와 분별력을 지켜 그것들이 내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주를 두려워함이 지혜라고 하셨죠?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가 없으므로 죽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 참된 지혜, 그 지혜에서 떠나지 말라.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훈계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 훈계에서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훈계는 뭐요?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정하신 규칙에 따라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훈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성경이죠. 구약이죠.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무엇 때문에 기록됐어요? 교훈을 위해서. 성경에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소망을 지니게 하려 함이라고 로마서 15장 4절에 말씀하고 있죠. 현명한 자를 훈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더욱 현명해질 것이요 어려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리하면 그의 학식이 더 늘어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가르침을 받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훈계를 들을 수 있는 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죠. 자신의 마음에 안 맞죠. 자신이 행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책망하고 있죠. 그러니 보기 싫고 듣기 싫어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바로 잡히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 이겁니다. 여러분, 명철이 뭐예요? 명철. 잠언에서 그렇게 많이 나오는 명철이 뭐냐고요.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깨닫는 지혜입니다. 성경 말씀을 깨닫는 거. 그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고 믿는 능력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명철한 믿음에서 떠나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는 왜곡되고 변개된 것이 전혀 없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의 말씀은 지혜에서 나오는 것이요,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요, 그 말씀 속에서 참된 지혜를 발견하는 것이죠.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죠. 여러분이 진리로 인하여서 거짓을 분별할 수 있어야죠. 올바른 분별력으로 인해서 어떠한 것이 진리고 거짓인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죠.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죠. 어떠한 것이 순수한 교리고 어떠한 것이 주님의 교리인지, 어떠한 것이 하나님의 교리요 그리스도의 교리요, 어떠한 것이 성경적인 교리이고 어떠한 것이 거짓된 마귀의 교리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죠. 여러분이 교리를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적인 지식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여러분이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면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시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있다 한다면 하나님의 영의 일들에 대하여서도 분별해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죠. 그러나 자연인은, 구원받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받아들일 수도 없지요.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그가 거듭나지 않았으니 뭘 알겠습니까? 이는 그 일들이 그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여겨지기 때문이요, 또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 일들이 영적으로만이 분별되기 때문이라.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물론 교리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아름다운 여인에게 분별 없는 것은, 아름다운 여인에게 분별이 없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뭐와 같아요. 맞지를 않죠. 돼지코의 금고리와 같다고 하죠. 격에 맞지를 않죠. 구원받지 않는 여인은 뭐와 같아요? 분별이 없는 돼지와 같다고 하는 것이죠. 잠언 11장 22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 너희 목마른 자들아, 누구든지 물들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으라. 정녕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저자를 사라.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구속받는 거 어떠한 값을 지불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며 어떠한 값을 지불한 것이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원한 것들에 있어서 값을 지불한 것이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을 지불하셨지 않습니까? 와서 마시고 먹어라. 이사야서 55장 1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죠.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영을 받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을 받는 사람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죠.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성경이죠. 그 성경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이루어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즐거움을 가질 수 있고, 그 성경 말씀으로 인해서 진리 안에서 믿음으로 인해서 주를 섬기는 자들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아낌없이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값없는 선물들, 그 주시는 선물로 인하여서 풍성한 맛을 맛보고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문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의 마지막은, 그들의 종착역은 어디예요? 성경이 경고하신 것처럼 지옥 불못이죠. 오늘 여러분에게 주께서 진리를 주셨죠? 그 진리는 값없이 샀습니다. 그것을 떠나지도 말고 그 진리 안에 거하고 그 진리로 인해서 믿음을 지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에